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죠. 우리 인간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였는가? 라는 질문이죠. 그냥 네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우리에게요, 천국 영생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곳은 질병이 없습니다. 고통도 슬픔, 눈물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누구나 이곳에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모든 인간들이 이곳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죄가 있으면요 이곳에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는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요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거룩한 진노로 벌하시겠다라는 그분의 의지를요 분명히 성경에 밝혀두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천국과 지옥, 그 둘 중 한 곳으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자기 힘으로 천국에 도달하려고 애쓰고요, 또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한량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한 저주에 눌려 지내는 것을 보고 마음이 편치 않으십니다. 지옥은 절대 안 돼. 지옥은 안 돼. 지옥에서 고통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죄인인 인간을 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요, 판사가 죄인에게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됩니다. 그 죄값이라는 게 사형입니다. 극형입니다. 그런데 이 죄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비해서 덮어주고 싶은데 그냥 봐줄 수 없는 거예요. 판사는 공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값을 자기 아들에게 대신 치르게 한 것입니다. 그 죄인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는 판사 같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요 아들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대신에 한 몸에 받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나무에 달리게 하신 것은요 저주까지 대신 받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3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의 후손들 또한 저주받은 인간이 되어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저주 아래에서 죽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된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이 저주에서 구원하고자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는 해결되었고 저주는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선물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단번에 속죄하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신 속죄하는 제물을 대속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속 제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인간의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의 형벌을 면해주기 위해서 제사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 두셨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형벌을 대신 받을 대속물이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피를 흘리게 하고 피값을 묻게 하실 수 없으니까 대속물을 통해서 그 죄를 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대속물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런 일련된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험없고 깨끗한 짐승이어야 됩니다.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 한 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가 될 수 있습니다. 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짐승에다가 내 죄를 전가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죄의 전이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직접 이 짐승이 피를 흘리게 하고요, 죽이고 태우는 것입니다.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쑥 전이되어지고요, 내가 찔러 죽임으로 태워버림으로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렇게나마 죄를 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자비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 제도는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되풀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며 직접 칼을 목에다가 넣으며 이 일이 내가 죄를 짓는 평생 동안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짐승도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한 번에 고난당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불완전한 제도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요, 마지막 제물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다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나의 모든 죄가 그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최후의 죄값이 치러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원문에 보게 되면요, 이 말이 테텔레스타입니다. 이거는 경제 용어, 상업적인 용어죠. 완불되었다, 빚이 갚아졌다라는 뜻입니다.
가게에서요,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그 값을 대신 지불했을 때 텔레스타이라는 용어를 쓰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지불하셨다,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고 죽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셨지만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게 하심으로 단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대성물이 되신 것은 네가 십자가에 달려야 돼, 네가 달려야 돼, 하나님의 강압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게 되면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버리노라. 강압에 못 이겨 대신 죄값을 치르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나무에 달려 그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출받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 영생이 거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요,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그 기회를 붙들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나의 가족들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남편이 이 귀한 기회를 붙들지 못했다면 애통해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 시간마다 이 십자가 은혜를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늘 저녁에도 금요, 성금요일입니다. 집회가 있습니다. 나오셔서 특별히 오늘만큼은 가족들이 이 십자가 은혜를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9절 이하를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보십시오. 죄인이 의인되었다 함을 받았습니다. 의인된 것이 아니라 의인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요, 지옥 갈 영혼이었는데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감사와 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